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민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민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라삐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이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야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했다 해서 놀라워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기에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듯 영으로 난 모든 이도 그와 같으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하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하늘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그 누구도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은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에 이미 정죄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도 오지 않나니 혹여 그 행위를 책망받을까 해서 그러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를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이니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용어이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정한 실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론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무를 탁월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국회가 거듭나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을 하고 생산성 있는 국회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가 거듭나야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보다 더 잘 준비되고 세워지고 더 잘 해나가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에서 쓰여졌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건너간다는 뜻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시고 당신 행하는 표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행하는 표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말씀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만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내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 1절을 보면 맨 앞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정통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솔선수범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그와 같은 학자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 끝에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이 용어는 그 당시에 사례들인의 공휴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례들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라의 중요한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입법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황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율법 선생이었다, 다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또 법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인지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 속하든지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파에 속하든지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간에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할 것을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꼭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안을 경험하고 맛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현재 우리 중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또 그 말은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과 똑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주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나 장차 올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나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이든지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려면, 그거를 누리려면,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을 맛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5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왜 굳이 위로부터란 그 단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래에 속해 있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물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역사를 이룹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상처인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은 분리해가지고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할 때 이 과는 즉 곧 그러니까 이 표현과 같은 거죠. 물 즉 성령, 물 곧 성령, 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은 씻는 기능이 있죠. 물은 깨끗이 우리 몸을 씻기는 데 필요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전에 수반되어야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자세,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자기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듭남이 주어지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이 사건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언제 거듭났다,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네게 거듭나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난 사건은 있는데 성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정확하게 거듭나했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신비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만이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기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죠. 사실 거듭난다는 자체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고 거듭나는 성 역사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조차도 알 길이 없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인생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민사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겁난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엇을 얻었다는 말이 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해서 보면 겁난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 되겠어요? 구원 받는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겁나야 구원 받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겁나지 않고 사는 삶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아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리고 겁난 자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심판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거기 있게 됩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앞에 있는 3절과 5절 말씀 연결시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겁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겁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겁나게 들었는데 이 성령 겁나게 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겁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겁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자, 29절 봅시다. 그 정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돼.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 이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나게 하신 은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하신 작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이죠? 구속이라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실 은총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의 겁남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겁남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이죠. 구원이죠.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는데 그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나기 위해서, 성령을 겁나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나는 사건은 영생을 얻는 사건이에요. 겁나는 사건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건이에요. 겁나는 사건은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겁남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안에 겁난 놀라운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기계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을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전원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전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인생의 새로운 시동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겁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겁나는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시작이 불과해요. 이 겁난 것은 마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끝났나요? 그걸로? 아니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약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또 지적인 공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죠. 그렇죠?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을 때에는 예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거듭나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적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겁나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던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 가시고 나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삶인데 이런 삶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겁나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 얼마나 신비롭고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겁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겁나는 사건은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삶에 실제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차원이 다른, 예전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자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영원한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빚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 하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총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풍성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